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인간 형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다 잘 깨달아서 반영성의 삶이 아닌 형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리를 잘 터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1쪽의 중간 정도 보겠습니다. 삶의 인간적 형태의 차원들이 띄는 성향들,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생소하지만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니까 저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삶의 형태 성향들, 삶에서 형태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성향들을 형성 성향들 또는 형태 성향들이라 부를 수 있다. 삶에서는 뭘 주고받느냐?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뭘 주고받느냐? 물질을 주고받는다. 뭘 주고받느냐? 학문을 주고받는다. 뭘 주고받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형태를 주고받는 것이고 형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형태를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 나의 형태, 육신의 형태, 어떻게 정신의 형태, 어떻게 영의 형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예? 이웃도 마찬가지니까. 이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의 육신, 정신, 영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웃과 아니면은 내 상황과 또 외국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하여간 내 육신과 정신과 영의 형태를 주고받는 거예요. 형태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성을 주고받아요. 형태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형성을 주고받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다른 거냐? 형태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웃과 쌀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쌀이 아니라 이웃과 밥이나 떡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떡을 주고받은 거는 이거는 형성된 거예요. 또 이웃과 밀가루를 주고받을 적에는 형태예요. 밀가루라는 형태. 근데 이웃과 비빔국수를 나눠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수라는 것은 이미 형성된 거예요. 밀가루가 국수로 형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육신, 정신, 영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눈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소라든가 아니면은 눈물이라든가 이런 거 주고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것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완성된 거, 밀가루라든가 국수같이 완성된 나의 성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성향이라는 게 뭐냐? 어떤 조금 더 나의 겸손한 모습, 나의 성실한 모습, 나의 개방스러운 모습, 나의 인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육신, 정신, 영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걸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겁니다. 좀 더 공부해 보죠. 한 형태 성향은 무엇보다 독특하고 비교적 지속적이며 인간적인 삶의 형성 방향이다. 이 형태 성향은 독특하고 비교적 지속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다. 내 형태 성향 뭐야? 내 육신과 정신과 영인데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독특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개나리도 외적인 뭐 이렇게 형태는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개나리의 정신적인 내면이라든가 영적인 거 이건 없잖아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면적인 거 정신이나 영이나 이런 내면적인 걸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만이 독특하고 그리고 한번 나의 형태를 드러내면 지속적이고 그리고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인간적이고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형태라 이게요. 여러분들은 그래가면서 일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형태를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어딜 가서 살으나 50년은 50년, 60년, 60년 동안에 육신, 정신, 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온 거라고. 이 방향은 선형성의 4차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선형성의 4차원. 4차원. 초월적, 역할적, 생체적, 사회역사적 차원의 이 차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야? 영. 영을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적. 그 다음에 정신. 정신을 역할이라고 씁니다. 또 육신. 육신을 생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 이게 뭐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걸 여기서는 선형성이라 그러는데 미리 형성시키셨다. 그래서 선형성인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4차원밖에 없어요. 10가지, 20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정리해보면 4차원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으로서는 인간에게 3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 또 하나 정신, 또 하나는 영. 이거는 이웃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다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어. 그리고 A 상황과 B 상황 이 3개는 사회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4가지 차원밖에 없어요. 4가지 차원 이상 어떤 다른 거 있냐고요? 발톱? 발톱은 여기 있잖아요. 기억력 여기 있잖아요. 관상 여기 있잖아요. 소나무 여기 있잖아요. 벚꽃 여기 있고, 달 여기 있고, 해 여기 있고, 바다 여기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얼음 여기 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 대우주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인간 안에 그 중에 3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A상황과 B상황을 합해서 사회 역사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전부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선형성, 프리포메이션. 미리 폼을 형성하셨다. 미리 폼을 형성하신 것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폼이 있고, 정신의 폼이 있고, 영의 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회 역사야. 요거 갖고 사는 거야. 70년, 80년, 100년을 살던, 110년을 살던 이거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세 차원이 있으니 자기가 가진 3차원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가진 3차원 빼놓고 나면 다 나름대로 사회 역사는 다 내 거야. 나보고 잘 이용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야. 좋죠? 이걸 알고 살아야 좋아요. 그래서 해도 내 거고, 달도 내 거고, 프란치스 성인이 그랬잖아. 내 형제, 내 자매, 내 딸, 내 아들, 걔도 내 뭐예요? 조카? 프란치스 성인이 보기에는 그런 거야. 고양이 내 사돈 얼마든지 붙여도 돼요. 다는 네 거니까. 하여간 사회 역사야. 인간 빼놓고 나서는 다 사회 역사야. 그건 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이걸 형성적으로다가 잘 내가 이용만 하면 돼. 반영성적으로 쓰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차원을 만들어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형성적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걸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심미적 명상은 초월적 성향이다. 뭐야?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 어떤 그 클래식을 쫙 들으면서 뭔가 심미적으로다가 명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는 초월적 차원이라 이게. 영은 계속 초월시켜요. 초월시키는 힘이 있어. 뭐를? 정신을 초월시키고 육신을 초월시키고 사회 역사를 다 초월시켜. 영의 힘이. 그래서 영의 힘을 초월이라는 용어로 다 쓰는 거예요. 정신은 역할이라는 용어로 써. 왜 역할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은, 정신은 옛날에 정신을 이중구조로 생각할 적에는 정신은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뭐 이런 것만 정신이 하는 건지 알았어. 그런데 정신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신은 영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모든 정신을 썼던 거를 영으로 보내갖고 영이 성령님께 보내서 성령님의 뜻을 받아서 다시 정신에 보내면 영이 과거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육했던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을 받아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새롭게 교육해야 되고 새롭게 상상해야 되고 새롭게 판단 내려야 되고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영의 역할을 반쪽밖에 몰랐어요. 이게 영과 연결되는 역할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형성화학에서는 정신이라고 쓰지 않고 역할이라고 쓴다고. 과거에 썼던 정신은 반쪽의 역할밖에 몰랐어요. 뭐 반쪽의 역할이 뭐야? 육신에서 올라온 것 같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밖에 못했다니까. 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새롭게 초월적으로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걸 못 깨달았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역할이라 그러고, 이게 영이 영으로 당겨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변화된 정신 가지고 육신을 변화시키니까 육신도 바뀌더라고. 육신이 그냥 먹을 거 잘 먹고 운동할 거 잘 운동하고 그러면은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육신의 힘을 다하는 게 아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제. 형성과학에서는 그래서 육신을 생체라고 적어요. 왜 생체냐? 이렇게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몸이 완성된 몸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뭐가 완성된 몸이냐? 이제 영으로 옮겨서 영에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려와야지만이 눈이 영화된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봐도 이 보드판을 봐도 하느님의 힘이 담긴 보드판, 나무를 봐도 하느님의 힘이 담긴 나무, 태양을 봐도 하느님의 힘이 담긴 태양, 바다를 봐도 하느님의 힘이 담긴 바다, 모든 거 다. 컵을 봐도 하느님의 힘이 담기고 하느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만드는 컵, 이렇게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은 성체야. 성체는 완전히 거룩하게 완성된 몸이지만 우리 인간은 성체는 못 돼. 예수님과 같이 성체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속 닮아가는 몸이다. 살아있는 몸이다. 그래서 생체라고 쓰는 거야.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육신이 변화돼요. 뭐 영의 힘을 받아서 먹는 거라든가 운동 가지고 변화된 거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다 초월해 가지고 이제 영의 힘이 눈에 박히고 영의 힘이 입에 박히면은 입으로다가 이중구조로다가 살았을 때 말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야. 항상 영의 힘이 담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바뀌어. 그래서 입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영화돼야 돼.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생체가 돼야 돼. 그래서 생체, 역할, 그 다음에 초월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탈을 뭐라 그러냐? V-I-T-A. 이거는 옛날에는 이건 바디라고 했잖아. 그냥 바디, 피지컬이라는 용어를 썼던 걸 이제 바이탈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정신을 펑셔널, N-C-T-I-O-N-A, 펑셔널이라는 용어로 다 쓰는 거야. 옛날에는 정신은 그냥 마인드라고 썼던 용어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영을 뭐라고 쓰냐? 영을 스피릿을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초월, 트랜젠덴탈. 그래서 저 따라서 해보세요. 영을 받은 초월이라는 용어를 트랜젠덴탈, 그 다음에 마인드라는 정신을 펑셔널, 초월이라는 펑셔널, 그 다음에 바디라는 육신을 바이탈이라는 생체. 이런 용어는 영어지만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쓴 영적인 의미가 담긴, 영적인 힘이 담긴 용어예요. 이거 반강신문이 창조하신 용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렇게. 그리고 가족 경제 관리는 역할적 차원. 이게 정신으로다가 하는 거죠. 신체 운동은 생체적 차원, 세계와 일체는 사회 역사적 성향의 어떤 이런 성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 하나의 전체로서 인간 삼중구조의 삶은 이러한 차원들의 성향들의 종합에 있다. 이 네 차원들의 뭐를 해야 되느냐? 종합. 이게 삼중구조예요. 삼중구조는 이 4차원을 종합시킨다. 인터그레이션 시킨다. 이게 왜 그러냐? 육신 정신만 가지고 살으면은 한정된 상황과 한정된 이유만 만나요. 근데 영이 들어간 삼중구조로다 살으면은 하느님께서 연결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연결된 모든 거하고 다 연결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삼중구조의 삶을 살면 이제 4차원이 인터그레이션, 종합이 되는 거예요. 종합이. 그래서 인간만이 이렇게 종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소는 아니야. 소는 그냥 주어진 데서 그냥 그 주인하고의 관계만 살면 돼. 말도 똑같아. 붕어도 똑같아. 고래도 똑같아. 근데 인간만은 육신, 정신, 영을 가지고 이게 하느님께서 관계하시고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우주의 모든 것과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래가면서 이 세계 모든 4차원을 종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살면 종합이라는 걸 시킬 수가 없어. 자기 이론 갖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세상의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이중구조의 학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하느님의 뜻까지 포함한 종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런 좀 이렇게 좁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국주의적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데 익숙하고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삶을 사는 데만 익숙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적 삶을 사는 데만 익숙하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주의 자기 나름대로의 분파에서 살기를 원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자기 분파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한정돼 있고 왜? 영을 모르니까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으니까 자기가 그 연구했던 학파의 분파의 그 주류를 따라서 사는 것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형성과학자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관계되신 모든 것 철학과 심리학과 물리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종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만의 특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내 종교만이 아니야.
적어도 6대 고등종교들과의 종합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좋은 어떤 그 세상을 초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형성과학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평이 달라요. 인간의 정신으로,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지평의 노력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영의 지평에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정신의 지평으로 살았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내 지평으로 살았죠. 그래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죠. 그게 바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바로 그걸 갖다 반형성, 그걸 갖다 덜형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쪽짜리 형성 갖고 살으면은 인간의 맛을 못 느껴요. 이 4차원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야, 인간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멋있는구나,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전 세계 문학의 베스트셀러 100권을 갖다가 읽고 나왔는데, 그 100권을 읽으면서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집하고 뭐, 이게 있는 책이라 있는 책 베스트셀러 100권을 갖다 다 읽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냐면은 미완성의 작품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뭔가를 그래도 현실을 그려내려고 현재의 인간상을 그려내려고 많이 애쓰긴 했었는데 거기에 뭔가 부족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 왜? 하느님의 영의 뜻이 안 담겨 있어요. 하느님의 영의 힘이 안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한 책 한 책 읽을 때마다 미완성. 그리고 근데 이제 제대 딱 할 적에 정운관실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제가 주제를 38선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38선 가지고 글을 쓰면서 제가 문학 작품을 갖다가 그때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38선에 대한 글을 쫙 쓰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일정하게 그려가면서 딱 적어서, 그래서 왜 38선으로 갈라진 역사까지 적었는데 마지막을 못 쓰겠는 거야. 마지막을 왜 못 쓰느냐? 지금 생각해 놓고 봐도 38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그 안에는 18선, 28선, 2.58선, 3.78선, 4.58선, 7.68선 엄청나게 많은 갈라짐이 있는 거야. 그 이거를 갖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어느 도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점검해 가지고 다 이렇게 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초월한 어떤 힘이, 어떤 그 영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밖에는 더 이상 못 얘기하겠더라고요. 방법을 못 얘기하겠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세상에서 뭐 역사를 갖다 공부했던 전환길 씨인가요? 막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려면 안 하는 게 더 이렇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라든가 호모 데우스라든가 이런 걸 쓴 예루살렘의 그 역사학자,
그 정도의 사람이 역사를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한국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소심한 어떤 생각 가지고 한국민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이게 잘못된 어떤 그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제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참 마음을 갖다가 좀 썼습니다. 저런 역사학자가 되면 안 된다. 좀 조용하니 더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뜻으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종합을 볼 줄 못하면은 계속해서 나의 편견된 생각, 나의 폐쇄된 생각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하고 모든 삶을 살게 되니 참 인간다운 형성의 삶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살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나하나를 분별해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의 개입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국민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된 종합적으로 잘 정리돼서 하느님께서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정리된 어떤 그 개념과 정리된 어떤 생각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함부로 막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네 가지 차원은 인간 삼중구조 조직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식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삼중구조로 종합을 해보면은 뭐를 얘기해 주냐면은 인간 삶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식별 이게 삼중구조를 가지고 하느님 뜻에 맞게끔 이 전체를 갖다가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지만이 자기 삶에 아니면 이웃의 삶에 통일성을 줄 수 있고 일관성을 줄 수 있고 반영성적인 것을 변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종합을 못한 사람이 부분적인 그 지식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을 오히려 다 자꾸 갈라놓게 된다 이거죠.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변별력도 없고. 알겠죠? 그럴 때 인간이라면은 바로 삼중구조를 가지고 4차원을 종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서로가 겸손하게 상호 형성의 삶을 살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발전적인 삶을 진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6번. 어떤 한 성향은 삶의 구체적인 차원의 그 원천을 두고 있으나 인간적 성향이 충분히 발전되었을 때는 다른 차원들의 성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성향.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성향을 모르다가 예를 들을까요? 한 가지의 성향을 겸손으로 예를 들어봐. 겸손의 성향을 발전시켰어. 그러면은 육신에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겸손한 사람의 육신의 모습, 눈의 모습, 입의 모습은 달라요. 교만한 사람의 눈과 입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의 정신은 달라요, 뭔가. 그죠? 그 대화 나눌 쪽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가 겸손한 사람은 뭔가 달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의견을 신중하게 제시하고 이렇게 달라. 영의 모습도 달라. 겸손한 사람은 이게 영적 겸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모습으로다가 대화를 나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겸손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그냥 내 생각대로다가 오히려 그냥 내 생각이 우월해야 되니까 오히려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하죠. 달라요. 겸손도 다르고
개방성이 있는 사람도, 개방성의 성향을 발전시키는 사람도 달라. 이 사람들도 나의 육신, 정신, 영의 모습과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갔을 적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나름대로 개방적인 모습의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향을 발전시킨다 그랬을 적에 이 한 가지 성향이 미치는 영향은 4차원 전체에 미쳐요. 그러니까 성향 하나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깨달아야 돼. 근데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벌으면 육신적으로 다 좋아하고 정신적으로 다 성취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빠져. 그래가면서 이웃 만날 적에도 자랑하고 상황 가서도 뻗대고 이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벌이를 해도 성향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할까? 육신적으로 보면서 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좀 연민의 마음으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도 쓰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돈 벌었다고 권력 얻었다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랑 달라요. 그래서 한 성향을 잘 반전시켰을 적에 가족 경제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은 가족 경제를 갖다가 이제 집안을 갖다가 이제 넉넉하니까 그냥 우리 이제 풍부하게 쓰고 외식도 자주 하고 이렇게 살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가족들의 공명을 위해서 노력해. 가족들의 공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넉넉하니까 하느님과도 합치하도록 하자. 하느님과 합치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하자. 하느님께 더 개방하자.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융화하면서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느님의 돈이니까 단순한 마음보다가 하느님의 뜻대로만 쓰자. 또 이웃을 만날 적에도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갖다 비천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영적으로 존경하면서 이러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다가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끝났어요. 2페이지 한 장 넘기시죠. 그렇죠. 이게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내용이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깨달을 거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를 깨달아도 전 세계의 학문 모든 걸 다 관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게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했고 자비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그 유교에서는 어지린자 어지심이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 용어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원리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어요. 다음에 특정한 경향과 조성력. 1번 개인의 형태 성향은 특별한 양식으로 삶의 형태를 부여하는 경향과 조성력을 4가지 차원 중 관련된 차원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이 형태 성향이 육신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지금 축구 잘하는 선수 우리나라 누구죠? 우리나라 누가 있죠? 예? 어째 손흥민이 있으면 손흥민이 육신적으로만 축구 잘하는 거 아니죠? 정신적으로다가도 굉장히 의미 있게 아주 페어플레이 해가면서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관중석에서 만약에 이렇게 손흥민이 침볼을 맞은 어떤 어린아이가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게임 끝나고 나서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 유니폼을 벗어주면서 어린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영적인 마음까지도 포함시키잖아.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사회 역사적인 차원을 다 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한다 그래도 이게 삼중구조의 차원과 사회 역사적 차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명훈이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더라도 지휘를 하니까 이 지휘부하고 지휘를 하니까 손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서 정신도 나름대로 영화된 정신을 쓰는 거고 영적으로다가도 얼마나 그 신비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고 있고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생각해 보면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차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독특한 양식으로. 아니 농부가 농사를 질 적에도 이렇게 육신으로만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 일기예보도 보고 정신적으로다가 또 하늘의 기후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영적으로 청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이웃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 다 보면서 그러면서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삶이 농사를 짓던 아니면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든 아니면 축구 선수든 아니면 지휘자든 관계없이 삶의 4차원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라 이게. 여러분 설거지 한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게 육신으로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육신으로 하면서도 정신도 들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도 들어가는 영적인 마음도 들어가는 거고 또 가족들도 생각하는 거고 상황도 생각해 보면서 찬장도 좀 이렇게 스페이스가 얼만큼 있는지 보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네 차원이 다 들어가는 거다 항상.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게 그냥 익숙해지는 어떤 습관으로다가 그냥 팍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폐쇄적인 삶을 살면 참된 의미의 인간 형성은 아니다. 참된 의미의 인간 형성은 바로 이렇게 육신과 정신과 영, 사회 역사 전체를 다 총합하는 인터그레이션, 종합하는 이런 차원으로다가 모든 삶을 살아야 뭐냐? 그래야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의 글도 쓰고 성령님의 영적인 광채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이런 삶이 연결되는 거다. 자, 2번 개인 삶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흐름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들에서 자신의 성향들에 의해 움직여 갑니다. 아, 에너지가 나왔구나. 에너지. 세상은 모든 것을 에너지로 다루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 넣을 적에도 방가스요, 경유, 등유, 휘발유, 고급 휘발유 이렇게 에너지가 나눠지고 있고 비타민도 비타민 A, B, C, D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에너지의 종류가 나눠지고 있듯이 인간에게도 에너지가 있다 이게 뭐냐? 육신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를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충동이라고 형성과학에서는 얘기한다 이게. 펄세이션, 충동. 펄션, 충동. 정신의 에너지를 열망이라고 에너지 이름을 붙인다 이게. 영의 에너지를 갈망과 영감이라고 에너지 이름을 붙인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 흐름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들에서 자신의 성향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충동 에너지만 강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항상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육신적인 충동 에너지 쪽으로만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래. 또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열망 에너지만 강한 쪽으로 발전시켰어요. 만약에 중고등 학생들도 나 인류대학교 가겠다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열망 에너지만 강하게 가지면 다른 건 눈에 비는 게 없어.
그냥 이 인류대학만 들어간다라는 계산으로다가 다른 건 다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이렇게 인류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그 과목밖에 안 보여. 이렇게 된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 영적인 이런 갈망과 영감을 많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영적인 이쪽에만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거를 갖다가 낮은 걸로 봐요. 낮은 차원으로 봐가지고 늘 영적인 것만 생각해서 성체주 배실만 앉아있으려 그러고 매일 미사만 하려 그러고 매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성령님께 뭐 그냥 신비스러운 어떤 힘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육신 중심, 정신 중심, 영 중심, 이게 다 언밸런스 된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제 올바로 된 거냐면은 통합이 중요한 거예요. 종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쏠릴 적에는 육신으로다가는 매일 즐거움이나 쾌락만 느끼려 그래. 이거를 플레저라 그래. 이 즐거움, 쾌락. 그래서 이 즐거움과 쾌락만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강화된 사람은 만족만을 느끼려고 그래. 정신적인 성취만을. 그래서 저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또 봉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자기가 또 능률도 빨리 내야 되고, 이런 정신적인 만족만 생각해. 이런 것들이 다 언밸런스 된 거예요. 밸런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인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가 충만해 가지고, 영적인 갈망과 에너지가 정신적인 이 에너지의 흐름이 정신적인 이런 열망의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열망의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나아가서 또 육신의 충동의 에너지도 컨트롤해가지고 영화된 열망, 영화된 충동을 갖다 쓰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참 인간의 형성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된 사람들은 문제가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비참한 최후가 오는 이유는, 그래가지고 요즘도 예술가들 아니면은 그 스타라는 사람들 여러 가지 범죄에 말려드는 마약 문제에 말려든다든가 성적인 문제에 말려든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왔다든가 이렇게 병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든 정신이든 어느 한쪽에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형성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반영성의 삶이니까. 당장은 출세하고 돈 좀 벌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단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4차원이 통합된 인터그레이션 삶만이 참 인간을 깨달은 진리의 삶이요, 참 인간을 깨달은 초자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못하는 사람은, 종합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다, 아직도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 청소년 때까지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 성인기 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 중심, 정신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성인이 안 된 것이고, 아직 형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반쪽 인생밖에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야. 4차원을 다 쓰려면은 영의 힘을 쓸 줄 알아야 4차원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예로 정신의 사정 능력은 모든 상황들에서 기쁨을 주던 불쾌함을 주던 형성 기회들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파악과 사정을 발달시켜 올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3번 형성 기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형성적 삶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시각을 주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성 기회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게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는 건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매사가 형성 기회들이에요. 밥 먹는 게 형성 기회이고, 그다음에 산책하는 게 형성 기회고, 직장 나가는 게 형성 기회고, 또 양치질하는 게 형성 기회고, 또 집안 청소하는 게 형성 기회고, 이런 형성 기회들에 그냥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확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인다. 이때 주의는 뭐야? 영적인 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주의. 성령님께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뜻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차원을 항상 4차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매 순간이 형성 기회라는 것을 받고 살아요. 형성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냥 육신과 정신으로 대충 매일매일의 삶을 되풀이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에 불과해. 매사가 형성 기회야.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형성 기회야 그게. 형성 기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포머티브 찬스, 포머티브 오퍼추니티, 포머티브 찬스, 포머티브 오퍼추니티. 매사가 매 시간이 매 순간이 형성의 기회예요. 인간에게는. 개한테는 아니야. 코끼리한테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본능적으로 살면 끝나는 거야. 개나리한테도 아니야. 인간에게는 매 순간이 나를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의 기회야. 그래서 형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형성의 기회다. 4번 또한 주의 기울임은 삶의 긍정적이고 형성적인 접근을 하도록 자신의 형성 에너지를 미리 투여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사의 형성 기회들에 내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다가도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형성의 기회를 깨닫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다가도 하느님께 주를 기울이고 정신적으로다가 기울이고 영으로다가는 당연히. 그래서 이 형성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추월시켜 주실까라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지 육신이 그냥 먹는 거에만 관심 둔다. 육신이 그냥 운동하는 거에만 관심 둔다든가, 정신이 그냥 공부하는 거에만 관심 쓰고, 정신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만, 돈벌이 하는 것만 이렇게 관심 쓰고 끝난다면은 육신과 정신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영화된 육신이 된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 영화된 정신을 가진 사람도 하느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바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이런 결과는 각자 삶에서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쪽으로 덜 기울이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고난의 직면. 어떤 고난이 옵니까? 어떤 고난이 오기는 불교에서 정확히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얘기하듯이 108번뇌. 108번뇌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어디서 뭐가 올지 몰라요. 이런 것이 왔을 적에 항상 형성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느님의 뜻에 인정하는 기도를 하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삶을 외면하거나 불만하는 쪽으로다가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왜? 형성의 기회니까, 초월의 기회니까 이걸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외면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렇지를 않는다.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다가 바로 그 역경과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통찰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초월적인 뜻으로다가 기투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모든 성인 성녀들이 했던 그 삶의 핵심이다. 프란치스코 마찬가지죠. 이냐시오 마찬가지죠. 아빌라 성녀들에서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성녀와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고난을 불만토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형성의 기회, 초월적 기회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쪽, 하느님을 닮아가는 쪽으로다가 하느님의 성향을 많이 깨닫는 쪽으로다가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투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씩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향 문제요. 문제는 형성 문제입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에게 반영성이 아닌 형성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에게 습관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성향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강의를 통해 인도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돌봐주심을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